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령의 보내심, 맡겨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므로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11장 20절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안디옥 교회의 초기 설립 인원으로 보곤 합니다. 마나엘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는데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고 그와 함께 자랐으므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주요한 인물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울은 아직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도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곧 역전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었던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맡기실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맡기실 일은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를 보냅니다. 교회의 주된 지도자였던 그들을 아무 저항 없이 선교지로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성령님에 대한 순종과 그들이 가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릅니다. 참고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데려왔던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떠나게 되자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을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서쪽 해안가에 있는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마술을 행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언급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예수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말합니다. 여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다소 출신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두 이름 모두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예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그를 모든 의의 원수라고 부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그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할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마술사가 즉시 제압당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주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여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땅에 묶인 영이 아니었으며 모든 선교지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구브로에서도 함께 하셨고 마술을 행하는 바예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때 바울을 들어 쓰시고 그에게 권위를 더하시며 그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이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보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말하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했었습니다. 시편 46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또한 먼저 활동하던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보다 바울을 들어 쓰시고 그 둘을 역전하게까지 하십니다. 에서보다 야곱의 아들들 중 유다나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진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적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새기면서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응하여 적극적으로 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